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설교를 허락하실 때마다 어느 본문을 해야 할까, 어느 말씀의 주제를 해야 할까 매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좀 더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잘 본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 하는 설교인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저의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가 잘하는 게 어디 있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전하면 되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로 정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는 기회가 찾아오면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저의 그냥 설교의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장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로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중심지인 도시였고 정치와 상업 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우상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동물과 싸우는 그러한 잔인한 것을 보고 만족하는 인간의 죄성,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도 거의 많은 부분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UFC 아시죠? 저는 UFC를 조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UFC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의 시대와 이 고대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과 죄악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처음 방문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다시 방문하여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반제자들과 부딪혔으며 말씀의 강좌를 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간략한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이 예수 안에서란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짧게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가 보내신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본인의 위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항상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도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열방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보내시고 달라스로 보낸 이유, 우리 북부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빛이 투시되어 비추는 사람이라고. 성도의 언어, 행실, 태도,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도 신령한 복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거저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한한 축복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고 잔혹한 이 현실에서 수많은 화살과 날카로운 창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겨눌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시편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많은 원수가 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하시는 듯 여유롭게 적진의 한가운데서 상을 차리시고 나와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불안할까요? 겁이 날까요? 물론 긴장도 되고 조금 무섭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전능자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덧 세상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과 축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평강,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베리카라고 하는 유대적 경배에 근거한 방법으로 오늘 구절을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그리고 장차 행하실 일을 바울은 끊지 않고 단숨에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3절과 14절에 4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택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택함이라는 단어, 이 행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짊어진다는 각오와 결심, 사랑이 바로 이 택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여전히 죄악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창대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택하셔서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복된 우상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택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이 없이 그의 택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많아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툭실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 놀랍지 않나요? 자,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아니 학교에서 축구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 항상 편을 뽑았습니다. 그때 가장 잘하는 친구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꼭 이긴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 순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거나 혹은 같이 편하기 싫은 그런 애들은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잘 뽑히는 쪽이라서 그 뽑히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닥 그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뽑아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이전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양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 로마의 법에는 양자는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갖습니다. 비록 이전에 노예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양자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7절에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저 공짜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풍성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택함만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뭐합니까?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예배하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그들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지자로 선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영광조차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기 원하면 공짜로 주시는 은혜. 사실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는 구속이란 단어로 사용되었고 영어 성경에도 리뎀션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구속 또는 이 속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을 노예나 수인의 신분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했습니다. 이 노예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이란 제 신분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수많은 그 아프리카인들을 배에 실어 노예로 팔아 넘기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배 안에서 거센 폭우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철저히 반대하는 목사가 되었고 훗날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합니다. 그가 고백한 첫 가사는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의 노예에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했기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힘차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에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이었으나 선택된 소수에게 알려진 어떠한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시하실 감추어진 어떤 계획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전에는 감추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진리를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얻고 우리를 또한 그가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 보증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가장 축구를 잘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손흥민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지금은 마지막으로 LA에서 미국의 축구팀에서 뛰고 있지만 그는 한때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리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의 라리가 리그, 두 번째는 차범근 감독이 있었던 독일의 분데스리가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리그 중에서 가장 험하고 인기가 있는 리그가 바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이고, 이 손흥민이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처음 손흥민이 이 토트넘에 갔을 때 그는 적응도 잘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의 감독, 명장이었던 감독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어느 날 그 낌새를 알아채고 손흥민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계획 안에 너가 있다. 그 후에 손흥민은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열심히 축구를 했고, 리그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사람, 득점 왕이라는 그런 명성,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려는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 예화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삶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1시간 이상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의 3년이 다 되어 적응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서 다시 달라스로 이사 올 수 없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잡고 있는 것들이 제약이 아니라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것, 북부 중앙교회 성도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